사마리아 여자의 전도와 예수님의 양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라고만 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첫째 대지인데요. 자, 이미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 예수님과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민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었고, 또 심지어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는 무슨 취급을 받았다고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작하셔가지고 마침내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밝히셨고, 그 여자가 이제 믿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믿은 다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즉시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즉시로 가서. 27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도 사랑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차별을 안 하시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은 거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그 고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지. 그리고 28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죗값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시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즉시로 가서 전도했어요.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즉시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즉시로 가서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차차로 하지 벌써 은혜를 소멸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따가 하지. 며칠 있다 하지. 한 달 있다 하지. 지금 바쁜 때니까. 진정 은혜 받고 진정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접어놓고까지도 즉시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해요? 즉시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도 그대로 가져온 사람,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죠? 즉시로 가서 일을 했어요. 즉시로 가서.
자, 2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그같이 하여라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서 즉시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을 돈을 감추어 뒀어요. 즉시로 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의 체험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랬을 때 즉시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순종하면요? 즉시로 바로 가서. 집에도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집에도 바로 가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오전 말씀 뭐 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자기 그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가 돼야지 돼요. 하나가 되려면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하고는 다시는 꼴을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품어야 된다 그거예요.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 그렇게 정말 즉시로 가서 해보라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상,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그거를 양보하고 희생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자기가 옳다 그거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화합이 될까? 그렇게 해서 힘을 뭉쳐보라고요.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안 간다. 참여치 않는다. 그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는 육신의 나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지 돼요.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또 또 야당들 또 급진파들 또 지금 뭐 몇 개 있잖아. 뭐 정의당 무슨 당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씩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런 사람들 없어봐요. 똑같이 새누리당 얘기만 하면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금씩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참 재밌다. 그런 정도로 넓게 생각하고 받아줘야지. 저것도 잘못된 소리하고 저런 사람은 안 나오는 것이 나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회사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일에서건 설거지를 해도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냥 단시간에 깔끔하게 물 적게 쓰면서 세제 안 쓰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되는 대로가 아니고 실력을 길러야지. 그래서 물 한 방울 전기 한 방울 아끼고 전략하면 그게 국가의 실력이 되잖아요. 국가의 실력. 뭐 거창하게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인간 생각 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나가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즉시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시로 바로 하는 거, 바로 하는 거. 어떤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 바로 즉시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옛날 말, 그 틀린 말 별로 없어요. 쇳불은 오래 있다 뺀다. 쇳불은 단김에 뺀다, 그거예요. 단김에. 그래서 즉시로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몰려옵니다. 예? 지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세요. 즉시로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시로. 예? 누구 전도할 사람 생각나면은요, 아이고 그 사람 언젠가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믿어야 좀 잘 될 텐데, 그러다가 차일피일 한 달, 두 달 미루지 말고 즉시로 찾아가서 전도하세요. 즉시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 이 교재에는 예수님의 양식이 1대제 그 두 번째 2번으로 끼어 들어갔는데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양식이 들어가야지 돼요. 양식. 첫째에 2번으로 낄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양식. 자, 이제 그 전에 말씀에서 제자들이 때가 돼서 뭐 동네에 사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3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그럼 벌써 누가 예수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단 말인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제자들을 생각을 하시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양식하니까 육신의 양식만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서도 나의 양식은 밥이나 떡이나 자장면이나 불고기 백반이 아니고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1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해낸다고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 택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6장에 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뜻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게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는 삶이 없으리라 해서
십자가 죽음의 형벌이 없이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1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택한 백성들 구원하려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메시아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가지고 그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지고 즉시로 가서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온가 보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영적으로 만족하고 아주 만족하신 거예요. 장어 2인분 먹은 것처럼 든든하니. 또 마침내는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실 것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만족하고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렸다,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때 여러분들 순종해보고 뜻을 이루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때 어쩌죠? 그때 기쁨이 충만하고 누가 욕을 하고 막 그냥 누명을 씌우고 그래도 그때는 아주 안정되고 행복해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목사도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무슨 고생이 되고 그러지만은 목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냥 그 구원의 기쁨에 즐거워하고 그런 걸 보면은 밥을 며칠씩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해요. 왜요? 영적 양식을 먹으니까. 영적 양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들어서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사라 회원님들 마찬가지예요. 늙은 것이 뭘 안다요? 아이고 그냥. 근데 손자 손녀들 다 믿어요? 또 손자 손녀들 믿으면 사촌들 믿어요? 시동생 시아제 믿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니까 내가 숨이 멈추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이번에도 그 어떤 분은 그 손자 손녀들 그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번에 처음 나온지 손자 손녀들 손잡고 데리고 와서 성경학교에 참여시키고 같이 있다가 데리고 간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
연세가 많으셔서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려고 더 힘써야지 돼요.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좋은 것 있으면은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저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그거는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내가 먹을게.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손자, 손녀들, 사촌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영적 양식이 돼요. 영적 양식이.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영적 양식을 모르면은 아이고 며느리 그것이 이번에도 용돈도 죽을만큼 보내고 우리 아들은 이쁜데 그 며느리 그거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고 또 그런 생각이 나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시고 예? 그러니까는 무엇을 이루어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온전히 이루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감, 만족함 그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그 영의 양식이 잘 공급이 되면은 육신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육신도. 연세 많으신 사라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해보면 자기가 체험을 하고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가 하나씩 맺힐 때 그때 그 마음과 영의 기쁨, 즐거움. 우리 성경학교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영악한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하나라도 심어주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영으로 다 느끼게 돼요.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제 동생이 막내 여자 동생인데 그 아가씨 때 꽤 막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돈 벌어서 그냥 사치하는 데 쓰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 이제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시시때때로 전도하고 살펴주고 그랬죠. 제가 이제 목회할 때니까 함께는 뭐 못 살고. 근데 서울 성남에서 직장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도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교회 다니라고 교회 나갔는데 얼마쯤 다니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데 첫째로 뭐가 생각나는 거니 오빠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건면는데 그거 막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자기들 맘대로 오고 사춘기라 반항도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자꾸 심어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하실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그래 신암교회 다닐 때 내가 나 잠순 집사님 선생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던가. 그래도 그렇게 참고 헤헤헤 하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참 고마우신 분이다.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양식이요. 그게 영의 양식. 예? 영의 양식.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번에도 그 장로님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더운데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 생각하면 아이고 날도 덥고 내가 뭐 때문에 가서 그런 일해. 그런데 영적 양식을 아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가서 수고하고 힘써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먹여주고 그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내가 한 역할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봉사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 양식이 돼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영적 양식이 돼가지고 이 수고를 하고 힘이 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양식. 예수님이 바로 이 양식을 잡수신 것이고 이 양식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전에 42절 말씀을 보면은 41절부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전도해 오면은 전도한 분이 다 안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요. 교회 앞에,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일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믿을 사람이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갈릴리에 가서도 전도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갈릴리에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인 셈인데, 자, 44절을 읽어보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할까요?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목수 요셉 아들, 가난뱅이네 집 아들, 배운 것도 없이 뭐 그런 아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고향에서는 선지자를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이신데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생각해야지 돼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왜?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좋아서 하셨을까요? 안타까워서 하셨을까요? 어째서 하셨다고요? 안타까워서 하셨죠. 꼭 뭔가 표적이나 능력을 보여줘야만 믿으니까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표적 능력 안 보여줘도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라 그거예요. 아무 표적 역사가 없어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꼭 신앙적으로 희한하게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참 안타깝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죽은 지 3년에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고 사죄를 받는 거예요. 무슨 희한한 어떤 느낌 어떤 표적 기적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뭘 보고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그거예요. 말씀대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표적과 기적을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문득병자 10명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누구만 돌아왔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육신의 병은 10명이 문둥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 사람은 돌아와서 살해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또 지금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누가복음 지나갔죠.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은 천국 간 거지와 부자 말씀에서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친척들이 있는데 거기 죽었던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이게 사실이란 걸 전해서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거기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고 그래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핵심은 뭐냐?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희한한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뭘 믿어라? 말씀 그대로 믿어라.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